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종려주일로서 보내고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의 특별 새벽기도에도 진행하며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깁니다. 말씀 후에 부를 것이지만 찬송가 311장의 가사를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라는 이러한 가사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나를 위하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초와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주님께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금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교회는 구제와 자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기독교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의 순환과 고통을 기억하고 그분을 통해 허락된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도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자칫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세시대에는 이러한 오해가 많이 불거졌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 나도 채찍에 맞아야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자신의 손에 못을 박겠다,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으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마치 순교하는 것이라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것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고난이 남아있고 그 남은 고난을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분이 다 이루지 못한 남아있는 고난을 우리가 함께 마심으로써 그 고난의 의미에 참여한다라는, 동참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주간이 되면 이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을 느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혹 어떤 설교가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지고 남으신 반쪽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짐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야 나가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것도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느끼신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고스란히 똑같이 느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읽는 그대로 읽다 보면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를 서로 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직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부족하다든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덧붙여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주일에 마태복음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미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를 따르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복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신 이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실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것이 남은 숙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또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미 시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흘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끊겼던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은 완전히 완성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고난이 임한다.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안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말을 하고 또한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목적은 평안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강은 이 평화관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의 상태, 그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참된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작정 언제나 항상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한다. 함께 금식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려 합니다. 그것이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사실 구원의 의미와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것은 진정한 목적, 바람직한 목적도 아닌 것이죠. 내가 조금 고통을 당해서, 내가 조금 고난을 당해서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는 주님의 고난을 내가 느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며칠 굶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완벽히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며칠 밥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미 충분하고 구원은 벌써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기독교 전통 속에서 금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아니면은 고난을 돕기 위해서 혹은 남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를 통해서 그 구원을 맛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식하고 절제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자그마한 유혹에도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간사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그러한 죄인된 자가 이러한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바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됐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사실은 조금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이죠. 내 본래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묵상하는 목적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을 도우는 그러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왜 내 육체 가운데 채우겠다라고, 무엇을 채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읽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당하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그리스도가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관점으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탄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죄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많이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사기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며 다시금 돌아오시게끔 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피할 길을 여시는 분.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과 그 바로의 압제 속에서 신음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바로보다 진정한 신이 누구신가를 보이시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함께하시며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하시며 자기의 백성의 고통을 함께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픔을 함께 하시며 같이 겪으시며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한다면 예수님 역시도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주님이 고통당하신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안타까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주님이 바로 우리의 고난을 함께 여전히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으로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하늘의 고통을 느끼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과 함께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그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인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라고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교회의 몸인 머리시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을 때 그 생명은 죽은 것과 같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과 밀접한 교제와 머리로서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함께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현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교회라는 모습으로 현존하고 교회가 그날에 완성될 그날까지 이 땅에서 받는 주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받는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그러한 그 받아야 될 미래의 지속적인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것을 어디서 깨닫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해 그는 꼬꾸라지고 말죠.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시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네가 나를 왜 아프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 핍박하기 위해서 그 바울은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너는 나를 왜 아프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 역시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난을 이 땅에서 남은 자들이 그 완성될 그날까지 겪어야 되는 그러한 아픔들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성도를 아프게 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곧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전합니다. 동일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멸시를 받으면 하늘에 계신 주님도 멸시를 받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게 되면 주님께서는 고통을 받으시는 것이죠. 아파하시는 것이죠. 같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인 것이고, 이 세상이 끝날까지 이어질 그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 속에서 함께 그 느끼시는 그 아픔들, 함께 하시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늘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교회였고 자신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주님도 함께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였다라는 것이고, 바울 역시도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나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도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나타내거나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비판과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며 여러 방식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비방을 받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 자체도 그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 자체를 비난하고 비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로 채우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의 자리에 묵묵히 걸어가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에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전하려 한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 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조금의 불편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고 동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 맡겨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시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안 좋고 그로 인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믿는 자들을 우매한 자처럼 여기며 조롱하는 일들도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전도하면은 똥 씹은 표정으로 무슨 벌레 보듯 하면서 대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난을 함께 체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함께 중보자의 자리에 계시고 그분은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로 채우겠다 하는 것은
단순한 금식이나 금요, 구제나 헌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무엇을 내가 해야 될까,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나가는 일이 바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바로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를 바로 묵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